7장 38절을 적어 놓으세요. 성경 구절은 광야시대 3개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 광야 같은 세상에 예수로 사는 초점은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놓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예수가 있었냐? 고린도서 10장 4절에 거기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시대에 지금도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미부여는 그게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38절은 광야 교회라고 지칭을 했다는 건 뭐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교회로 지칭했다. 결국 뭐예요? 광야 교회는 교회 생활,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 그럼 지금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거는 이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교회 생활은 뭐예요?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64쪽. 제가 원리에 대한 설명을 다 했고, 이제 내용은 읽으면, 홍수 얘기를 몰라서 홍수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10가지 기적이 중요할까요? 할 때, 일단은, 페이지 안 되니까, 한번 쭉 볼게요. 이거 좀 설명하려고 했더니,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 다음 주에 도표에 이제 이 앞부분에 있는 그 사사시대까지 가면은 저 도표가 1, 2, 3, 4, 5번까지 있잖아요. 일본을 볼 수 있는 설명을 좀 해주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고. 광야시대 소통하기는 지난번에 설명했던 전체 계관을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성경 구절이 65쪽 맨 위에 보면 사도행전 7장 38절, 고린도서 10장 4절 있죠. 네, 그 있는 것들이 왜 써놨는지를 전체 개념 정리가 되면 읽을 때, 광야교회 왜 이런 게 여기 이렇게 요청 정리가 돼 있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 스토리의 목적을 듣고 지금 이제 내용으로 전개되는 건데, 그걸 자세히 설명 안 해도 그래도 책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 광야시대의 목적은 지정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지정의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광야시대의 내용을 아는 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진리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민수기에 가서 설명을 해야겠죠. 그 목적을 잘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세계의 언약으로 살게 하는 훈련. 이게 이제 지식, 내용을 아는 거죠. 그리고 광야시대라는 복음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길과 진리의 생명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광야 같은 인생길의 예고시 악치는 시험에서 피할 길, 그리스도가 피할 길이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분이 바른 길을 인도하는데 그 길로 가야 하고 그 진리를 알아야 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시대에는 민수기까지를 다 설명해서 목적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만 공부하는 것이죠. 자, 한 장을 넘기시게 되면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연대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 제가 그 연대를 외우는 방법은 그 전화번호 2개 외우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전화번호는 010 자기 전화번호를 쓰는 거예요. 010 그 다음에 네 자리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간단해요. 왜냐하면 세 자리인데 전화번호는 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전화번호 하나만 외우면은요, 뭘 알 수 있냐면, 이 병목 구간에 포로로 잡혀가는 연대, 그다음에 또 하나를 외우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연대, 요게가 6개잖아요. 6개를 외우면 나머지가 되게 쉬워져요. 왜냐면 이거를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거든. 이걸 전화번호로 외우는 거예요. 몇 국이냐면 605국에
605 그렇게 하고 또 하이픈 긋잖아요. 그쵸? 긋고 597 또 하이픈 긋고 586 이걸 전화번호라고 생각하고 외우세요. 전화번호 얼마나 쉬워요. 이게 포로로 잡혀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요? 605. 두 번째는 597 세 번째는 586 이게 포로 잡혀가는 게 돌아오는 전화번호 하나 씁니다. 포로에 잡히는 전화번호가 있고 귀환하는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를 모르면 귀환할 수가 없어. 이 전화번호 알아야 귀환이 되는 거죠. 538년 538국에 458년 그리고 444 444년 하이프를 그면서 그러면은 1차, 2차, 3차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앞에 있는 시간의 연대인데 시간의 연대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시면 되냐면 깍두기 연대법이라고 여러분 물을 사가지고 깍두기를 담으려면 어디부터 토막을 내요? 뿌리, 뿌리 그거는 이제 가지치기고 뿌리부터 대단하네요. 뿌리 깊은 대답이었습니다. 가운데를 딱 치죠. 그러면 두 토막이 됐는데 그 두 토막을 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잘리진 않죠. 또 어디를 쳐요? 또 가운데를 치죠. 이게 깍두기 연대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딱 친다라는 건 뭐냐면 절반을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반을 치는 건데 기준은 신약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을 기준으로 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가 하나의 무예요. 그럼 이 무를 가운데를 딱 치면 이게 몇 년이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세계 이 족보가 연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예수 세계 이게 무예요. 무. 그랬을 때 이게 간격이 다 1000년이야. 1000년이니까 2000년짜리의 글귀의 무를 깍두기로 만들 때 가운데를 딱 치면 어디가 되는 거예요? 1000년이니까 그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덩어리 앞에 있는 덩어리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이고 그 가운데를 또 치면 몇 년이에요? 500년이잖아요. 그게 모세예요. 그러면 1000년에서 단위로 치면은 1000년 간격이지만은 빛으로 치면 2000년이잖아요. 500년이면 1500년, 1000년.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을 딱 치면 몇 년이에요? 500년이잖아요. 그게 이제 나라가 없어져서 포로로 잡혀가는 약 500년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0년은 뭐예요? 침묵시대가 되는 거죠. 그 연대를 몇 개 외울 게 없네요. 그 사이에 이제 아까 말한 6개를 외우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연대는 연대기에서 별로 외우지 않아요. 이것만 알면 돼요. 연대의 핵심은 전화번호 2개, 6개만 외우면 나머지 외울 것도 없어요. 포로 잡혀가고 돌아오는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결국 모세 이야기든 그게 2166년이든 1440년이든 그렇게 디테일하게 외우지 않아도 크게 무리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거의 목적은 출애굽기에 잘 들어있는데 손가락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처음에 누굴 부르냐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몇 가지?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하는 그 백성들이 15장을 거쳐가지고 16장, 17장, 18장 하면서 그들이 어디에 오게 되냐면 19장쯤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을 받아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게 하세요. 그게 5개의 스토리가 출애굽기예요. 따라해봐요. 모세 10가지, 출애굽, 언약, 성막 이런 키워드에다가 여러분이 설명만 하면 돼. 그런데 보세요. 5개잖아요. 가운데가
출애굽의 목적이 되게 중심이죠. 네. 출애굽이야, 출애굽. 출애굽을 할 때 앞에 있는 거는 수단이고 뒤에 있는 건 목적이야. 이해가 돼요? 네. 출애굽은 구원이라고 말해, 구원. 그러면 구원의 앞에 있는 거는 구원의 방법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건 뭐가 돼요? 구원의 목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은 뭐가 움직이냐면은 어린 양이 움직여요. 모세 10가지 거기를 하나로 묶으면 어린 양이라 이 말이야. 구원의 방법이고. 그럼 구원의 목적은 결국 뭐예요? 언약도 나오고 성막도 나오는데 성막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을 말하려는 거야. 쉐케나신 하나님, 쉐키나, 사켄.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을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이 민수의 삶을 사는데 연합이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과 연합이 되는 삶을 사는 거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연합이 되지 않는 사람과 연합이 되는 거를 신약에서는 뭘로 설명하느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로 설명해.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요한복음 15장에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하고 붙어있어야 그리스도인이다 이 설명하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가 떨어져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떨어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같이 있지만 떨어져 있는 거야. 그 설명은 이제 민수기에서 하게 될 거고,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67쪽이 모세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817, 68쪽은 그 10가지 기적의 마지막 한 가지, 옛 유월절 어린 양을 설명하는 게 목적이죠. 그 이야기가 69쪽까지 쭉 지나가서 70쪽에 보시게 되면 그 10가지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9일치에는 홍해를 건너게 되죠. 여기까지가 다 구원의 방법에 해당되고 구원이 발생되는 거죠. 홍해를 건너는 거는 히브리서 11장 29절, 71쪽 매매 보시게 되면은 홍해를 건너는 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쪽에서 예수님이 하는 거는 어린 양, 우리가 하는 거는 믿음.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쪽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죽었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11장 29절에 한 민족과 또 다른 민족을 설명하는 건데,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았냐? 어린 양은 죽어야 되지만 어린 양이 죽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애굽인은 구원 못 받고 유대인은 구원 받았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인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애굽인이 구원받았다는 건 신분의 개념이 아니라 어린 양이 죽어야 구원받는 걸 믿은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야. 그럼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거야. 어린 양이 죽은 거를 확증하는 문 인방의 문설주에 피가 붙여져 있는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인이 들어올 수 있냐? 있었잖아요. 그러면 들어왔어요. 그걸 구원의 개념으로 설명해. 근데 구원은 어린 양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누굴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런데 구원은 누구한테 발생해요? 그걸 믿은 사람. 그래서 거기 한 절에 너무 좋은 말이 쓰였어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이 있고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험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는요, 믿음일까요? 시험일까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를 사람들이, 제가 많이 읽었잖아요. 그냥 빨리 읽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하는 걸 자꾸 시험하려고 그래. 시험하면 프로그램이 되는 거야.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프로그램을 읽은 게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을 읽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저는 그냥 성경을 읽은 거예요. 누가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읽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빨리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으로 읽는 게 중요해요. 천천히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효과적인 걸 하다 보니까 정독도 좋을 수도 있고 속독이 좋을 수도 있고 다독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빨리 읽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장점을 설명하는 것뿐이지 빨리 읽어야만 된다 이 뜻은 아닌 거예요. 빨리 읽는데 믿음을 읽지 않아요. 그냥 빨리만 읽는 거죠. 천천히 읽는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읽어요. 그럼 천천히 읽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게도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에게. 장점이 있는 걸 활용할 수 있다면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효과가. 이 도표를 없이도 연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 뿐인 거예요.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 효과적인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사용해도 괜찮은 거예요. 꼭 이것만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 통독이 빠르기가 효과적인 부분이 나한테 다가오면 그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는 거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다 하는 사람은 죽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이 믿음으로 건너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과 이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제가 글을 씁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세상하고 이별했다 이 뜻이에요.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광해 왔다는 건 뭐냐면 세상처럼 살 수가 없어. 하늘만 쳐다봐야 돼. 농사도 짓지 않고 의복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어떻게 살아? 하늘만 쳐다보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로 출발한 게 신앙생활인데 여전히 왜 그렇게 못 사냐? 돈으로도 사라지니까. 그 시간도 있으니까. 노력이 뭐예요? 시간이 있다는 뜻이야, 노력이라는 게. 노력하면 되니까. 공부하면 되니까. 외워가지고 막 강의해도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환경이 몰아넣는 게 광야거든요. 거기에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요,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집에 하루 10시간씩 읽는데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설교할 수 있게 하든지 뭔가 지식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설교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강의도 그렇고. 옛날에 이 책도 없었거든요. 그냥 성경 읽고 설명했거든요. 이런 세미나 하기 전에도 강의를 했거든요, 제가. 그러면 성경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강의안이 없잖아요. 매번 강의는 달라요. 왜냐면 매번 하나님이 은혜를 다르게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목회, 사역.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사는 거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무슨 확신을 갖고 삽니까? 돈이 있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 돈 다 쓰고 죽으면 괜찮은데 언제 죽을지 모를 때 또 다 못 써. 빨리 쓰세요. 레제나우스 헌금도 좀 하시고. 성결이가 필요해요. 여러분 회비되는 거 가지고 성교비로 못 쓰거든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차비만 해도 수백만 원씩 들거든요. 우리가 이 성교하는 게 있어요. 성경 통독을 가지고. 그런 동역자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치는 율법을 수행하는 건데 언약을 주잖아요. 언약을 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축복자로 살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약이 되게 힘들잖아요. 이게 지키려고 하니까. 근데 이걸 거꾸로 해석하셔야 돼요. 축복자로 세우려는 거예요. 축복자.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거니까. 그 기준을 세우는 거니까. 12일치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의 기준만 설명하고 마치겠는데 성경 구절 2개를 좀 적어 보실래요? 11일치에다 적으시면 돼요. 빈칸이 있잖아요. 성막 걸리고 사이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는 고린도후서 6장 16절 2개를 적어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성전의 본질, 그리고 그 밑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성전의 기능. 그러니까 성전을 만든 목적은 본질적인 건 뭐냐? 기능을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고린도서 3장 10절 읽으면 성도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 됐다는 건 뭐냐면 성도가 됐다는 건 구원을 설명하려는 거야. 하나님 너하고 함께 있는 거야. 성령이 함께 있는 거야. 네가 이제 성전이잖아. 라는 거는 성전의 본질, 성도의 존재를 말하는 거야.
그걸 구원이야, 성도의 구원. 근데 그게 성전을 만든 거에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전을 그냥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학교를 만든 목적, 교회를 만든 목적 있잖아요. 그럼 교회는 학교는 공부를 한다든지 하면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성전은 뭘 하냐고. 성전의 기능이 뭐냐면 그건 성도의 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의 거룩한 삶. 이게 성전 건립의 목적이에요. 다음 주에 성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해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